책도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여러 원인과 조건들, 또 그 조건들도 또 다른 여러 원인과 조건들, 이렇게 해서 책이 생겨나죠. 말은 책이라고 하지만 원인과 조건들이 결합해서 모여서 나타난 임시적인 존재, 가상적인 존재입니다. 원인과 조건들에 의지해 있습니다. 스스로 홀로 독단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존재를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말미암아 일어난, 생겨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책이라고 하는 모습이 버젓이 눈앞에 있지만 막상 그 책이 뭘 가지고 책이라고 할 거냐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책이라고 할 것이 없어요. 굳이 찾는다면 책이 되게 하는 원인과 조건을 찾아낼 수가 있지만 그 원인 조건들도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존재했던 것들이 독자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도 또 다른 원인과 조건들이 모여서 이렇게 생겨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은 책이지만 책이라고 할 것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했을 때 마치 모습만, 현상만 이렇게 나타나 있고 실제로 책에 해당되는 그 어떤 내용물도 다 이렇게 비어 있다는 의미에서 공이고, 그래서 그것을 마치 이렇게 환영 같은, 그죠? 꿈과 같은. 그래서 반야경에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실체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아지랭이 같은, 그죠? 아지랭이 마치 아지랭이같이 그림자처럼. 근데 우리는 원래 그 존재가 그런 존재인 줄 몰랐어요. 근데 이게 헛개비 같고 환영 같은 존재라면은 이런 존재들 때문에 내가 마음 상하고 속상할 필요가 없죠. 나도 마찬가지로 환영 같고 헛개비 같은 건데, 헛개비 같은 것들이 두고 그냥 막 싸우고 못 싸울 것도 없지. 못 싸울 것도 없지만, 그죠? 마치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태양이 있으면은 내 몸을 인해서 그림자가, 그죠? 그림자가 생겨나. 뭐 그림자가 없으면 좋겠는데, 이 그림자만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실제 한 것도 아니고, 비 때문에 그냥 규제로 생겨나는 환영 같은, 헛개비 같은 그런 건데, 큰일 났다, 이 자식이 빨리 없애지라마. 이렇게 하고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걸 실상을 모르면. 그죠? 그리고 이제 공부가 더 푹 익어지면, 이거 다 비었고, 뭐, 환영 같고, 뭐, 아지랭이 같고, 헛개비 같고, 뭐,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구나. 하기보다는, 이제는 번뇌가 다 해체가 됐어. 실체적 관념이. 실체적 관념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근데 그게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내가 알았으면, 비었음을, 환영과 알았다면, 거기서부터 내가 다 벗어나는 거죠. 이걸 이제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법을 공부하면 초반에 해탈의 정도는 좀 다를 뿐, 해탈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공부가 점차로 익어지면서 우리 의식 깊이 스며듭니다. 스며들어요. 배어들어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오랜 시간도 아니에요. 시간이 좀 지나면 3년도 안 되는 사이에 알아요,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일체가 다 환영 같고 꿈 같다고 하는 그러한 실상을 깨뚫고 있는 그 반야지혜, 그 아는 거예요.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확 이렇게 밝아있어요. 밝아있어서 이게 옛날처럼 실체라고 상상하고 가정을 해보고 싶어도 안 돼요. 이게 환인 줄 아는데 이게 실체라고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그거는 AS를 해줄 수가 없다.
그쪽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없겠지만, 그렇지만 모양으로는, 형상으로는 버젓이 또 이렇게 구분하고 살 수가 있죠. 이미 해탈되어서 실체적 존재는 아닌데 실체가 말았던 그러한 것이 나를 힘들게 무겁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존재 실상을 깨뜨리면서 더 이상 거기서 무슨 더 해방 자유가 필요해요. 그 실상, 그 진실, 그 진리가 저절로 자유롭게 하는 거죠.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똑같아요, 이야기가. 그죠? 그런 멋진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를 하면 이것이 책에는 이 부분을, 이 원리를 모르더라고. 왜 해탈이 됐는지를 밝혀놓지를 않았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초기 경제를 공부하는 학자, 박사들도 써라는 책을 내가 샅샅이 뒤졌어요. 공감하고 싶어서 내가 깨달은 바와 몰라.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이해는 하는데 깨쳐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원적 사고 방식에서 생겨난 번뇌망상을 연기법을 통해서 연기적 사고 방식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이게 전환하면, 그죠? 이원적 사고가 저절로 해체가 되는 거죠. 이제 말이 해체지 이원적 사고로 생겨났던 실체적 관념이 저절로 없어져 버려요. 가짜니까. 그래서 연기적 사고방식으로 전환이 되면 이것이 곧 공을, 일체로 모든 것이 비어있어서 환과 같고 꿈과 같은 것을 꿰뚫어 보게 만들어요. 이 연기적 사고가.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스위치 전환하는 것이 연기법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더라고. 몰라. 안 해봐가지고. 칸트도 안 주고 쓰고 이용은 되는데. 칸트는 눈치를 챘잖아요. 이성 사고의 한계를. 그럼 이성적 사고를 어떻게 벗어나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원적 사고 안에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내가 이원적 사고 범주 내에서 헤매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벗어나요? 그 이원적 흑백 논리의 시스템을 연계적 사고로 샥 돌리면은 이게 쉽게 말하면은 설명하자면은 다원적 사고고 더 나아가서 통합적 사고로 이어지게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드디어 초통합적 사고로 해서 깨달음을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이원적 사고 시스템을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겠더라고. 이야, 이거 정말 신기하구나. 옛날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연기법을 통해서 참 운 좋게 깨달았는데 이게 이렇게 사고를 이원적 사고 시스템 자체를 전환시키는구나. 연기적 사고로. 그럼 연기적 사고로 전환이 되면 그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이 번뇌망상으로부터 해탈로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간단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 이거 좀 아쉽다. 그래서 우리 대적강 도반님들하고 같이 이 공부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소상하게, 그죠? 밝혀서 공부 나누기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간단한 건데 이렇게 설명하는 데가 없어요. 영국 사람들이 이 초기 불교가 아주 그 근위자들이 많아요. 인도를 통치하면서 그 불교의 초기 경전들을 싹 다 가져갔어요. 영국 사람들이. 그래서 초기 불교를 공부하려면 인도 가면 안 된대요. 지난번에 미사 선생님도 그걸 모르고 인도 가면 있겠지 하고 델리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 김에 1년 했대요. 1년 하고 사실 우리 자료가 없어요. 영국 애들이 다 가져갔어요. 저는 옥스포드 도서관에 다 갖다 놨다. 그거 가서 보세요. 이래 된 거예요. 박씨 영국 옥스포드로 갔다. 그래서 발굴하고 먹은 거죠. 하긴 그래요. 우리 것도 우리 역사도 어디 있어요? 일본. 애들 싹다 우리 자식들이. 그러니까 힘이 좀 강해야 되겠죠.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 연기법 공부를 통해서 제일 문제가 장애가 되는 것이 이원적 사고가 만들어내는 실체적 관념이에요. 그죠? 이 실체적 관념이, 실체적 존재 관념이 번뇌롭게. 내가 있으니까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갈 것이 있으니까. 이놈이 죽고 난 다음에 이게 좋은 데로 가야 될 낀데, 지옥 가면 안 될 낀데, 괜히 걱정하는 거야. 그죠? 끝내 이게 진정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가서. 그래가지고 딱 죽으면 사실은 쏘은 거지. 쏘았다는 인식도 없지 뭐. 그래서 죽으면 다 해탈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야, 이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무슨 책을 또 만들어내요? 티벳에서 티벳 사자의 서 이런 거 읽어봤어요? 책 좋아하는 분나 안 읽어봤지? 보이지 마. 필요 읽어볼 필요도 없어. 그 읽으면요, 사람이 이제 의식이 떠나 죽어가. 죽어서 실제 49일 만에 이렇게 윤회 환생하는 그 과정을 써놨어요. 사자의 서니까.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호기심 땡겨서 많이 읽어요. 근데요, 그 책 서문에, 머릿말, 서문에 지금부터 풀어내는 이야기는 다 픽션입니다. 이렇게 써놨어. 근데 서문을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대충 빛나게 읽지? 대충 잘 건너뛰어요. 무슨 막 도대체 뭔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정말인 줄 알고. 와, 죽으면서 막 적실 49일 동안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뭐.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잘 읽어보면 써놨어요. 아, 의식이 흐릿해지지만 빛을 발아, 맑은 빛을 발악하고 쿵지다 어쩌고 뭐 이렇게 써놨어. 아니 근데 죽는 사람 보고 정신도 없고 지금 의식이 혼미해져가고 갖고 있는데 뭐 그것은 뭐 맑은 빛을 보고 뭐 아우 참 그냥 때가 되면 그냥 팩 하고 돼요. 이대로가 다 뭡니까? 진해예요. 그래서 그걸 미리 확인하고 내 몸이 있고 없고 상관이 없구나 하고 안심하고 죽음도 없지만 안심하고 때가 되면 가죠. 갑니까? 간바 없이 가죠. 그죠? 말로 하자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는 사실은 살아있을 때 하는 공부예요. 누구를 위한 공부입니까? 산자를 위한 공부인 거예요. 그죠? 삶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원적 사고로 벗어나서 해탈, 열반, 깨달음 그 입장에서 드디어 이제 신명나는 삶을 살 수가 있죠. 좀 신명나지 않은데요. 신명나지 않는 그대로가 신명나는 거야. 뭘 신명나는 또 따로 찾아. 신명나는 게 따로 있으면 신명납니까? 안 납니까? 또 신명난 게 있을 끼라 하는 관념을 또 잡는 거야. 그게.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는 게 신명난 거라니까. 왜 그러냐면 열반이다 해탈이다 그러니까 열반 해탈이라는 관념을 나도 모르게 상상하잖아요. 와 깨달으면 막 어마어마하게 막 희열도 있고 지복감도 있고 막 이렇게 어떤 열반의 경지라 하는 게 막 없지는 않아. 있긴 있는데 우리 의식의 번뇌 망상이 사라진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아무 일이 없고 근심 걱정도 따로 없어. 그렇다고 근심 걱정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의식이 저절로 자유로워져서 그야말로 일 없는 사람, 무사임이죠. 일 없는 사람, 해탈된 사람, 열반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원래 그렇게 즐거워요. 근심 걱정이 없는데 왜 근심 걱정 없을까 하고 또 이렇게 짓짭니까? 그때 되면은 걱정을 해도 즐겁고 슬퍼도 즐겁고. 처음에 내가 조상집에 문상을 가르치게 잘 이게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 이게 좀 웃기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갖고 그 상주를 같이 공부하는 도와이라. 뭐 소주 있고 뭐 하고 이야기하면서 막 깨달은 이야기 듣다 하는 거야. 마샤가 저거 막 응? 사실은 뭐 이런 게 할 필요도 없지만 뭐 그러지만 또 안 할 것도 없고 해야지 하면서 이제 그럼 혼자 껄껄 막 떠드는 거예요. 이게 분위기가 이상해서 싹 보니까 그만큼 이게 의미 없는 그런 되고, 그 다음에는 일상생활에 다시 맞추죠. 다시 맞추는 거예요. 그게 맞게. 그런 멋진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